자,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은 배상에 관한 법으로 이렇게 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자, 예. 하나님은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였을 경우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회복할 것인가, 그 방편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십니다. 근데 소를 도둑질한 사람은 5배를 물어내야 되고 양을 도둑질한 사람은 4배를 물어내야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5배와 4배. 예, 1배 차이인데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일까요? 예, 그렇죠. 물론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로부터 소는 밭을 일구거나 아니면 또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계 기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를 빌려도 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동네에서 있어서 소의 가치는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양은 어떤 가죽이나 고기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와는 조금 더 생계에 있어서 조금 덜한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어떤 피해의 그 규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그 피해까지 다 고려하셔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배상을 하는 것을 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은 그 도둑질한 것이 이제 소를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 손에 있었을 때 그것을 돌려주었을 때는 2배. 근데 그것을 잡거나 팔아가지고 그 사람 손에 없으면은 5배. 이렇게 배상하라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돌려줄 물건이 자기 손에 있었을 때는 그만큼 깨진 관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그러나 팔거나 아예 더 그것을 처리해 버렸을 경우에는 더 많은 것으로 배상해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율법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정해 놓으면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랍비들이 갑론을박 토의를 하겠죠. 이런 사례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골격을 딱 지어 놓으면은 율법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사건 케이스에 대한 어떤 판례로서 이것이 작용을 하게끔 된 것이죠. 자, 이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준대로 자기의 죄를 뉘우칠 때 배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 얘기 보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여리고에 살던 사람,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로마에서 세금을 징수하면은 그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이윤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세리를 창기와 동일한 부류로 취급을 했어요. 세리와 창기. 자,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감동해서 삭개오가 공개적으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과거의 불의를 바로 잡고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의 이 뉘우침과 회개는 그냥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상함으로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삭개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자신의 재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서 어떤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고 회복시키고 보상하려는 그 삭개오의 그 태도,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보고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치지 말고 피해를 보상해 주라 라고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은, 자,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면은 식별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자기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쳐 죽였을 때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겠다. 근데 낮은 경우는 어떠냐? 낮에는 충분히 도둑을 식별할 수도 있고 폭력 없이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낮에도 그가 무기를 들고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당방위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우리의 남의 집에 쳐들어온 것에 대한 보복심 때문에 굳이 살인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죽여버리는 이러한 보복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낮에 들어왔을 때는 죽이는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낮에 들어온 것은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공의, 정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노와 보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어떤 공의를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지 말고 빛 가운데서 절제된 판단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4절에 보면은 도둑질한 것이 자기 손에 있으면은 이제 갑절을 배상하고 팔아서 그것을 처분했을 경우는 5배, 4배 이렇게 1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그 공의를 판단하고 행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율법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뭐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의 상황에서 딱딱 들여맞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오늘에 맞는 재판이 있고 실정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꼭 우리에게 필요 있나,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나, 묵상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큐티하고 있는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니까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성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는 디모데 후서가 그 성경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그가 이제 목배임 당해서 죽는데 그 시대 때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제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아예 쓰여지지도 않았던 성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모아지고 기록되고 있던 그 시대, AD 64년, 67년 이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이라고 함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모세오경, 나비임, 그래 선지서들, 코트빔, 그래서 시편과 잠언, 전도서, 여러 시가서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구석구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율법 말씀이 과연 복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랑 오늘날의 신약 성도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관계를 회복할 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만 밤에 도둑이 들어온 거하고 낮에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이 처리해가지고 분노와 보복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지 말라.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나 밤에 들어오면은 죽여도 상관없다. 왜? 정당방위로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한계와 그리고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5절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22장 5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부주의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옳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소와 나의 양과 염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막 훼손하고 먹어버렸으면 내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생하라. 그래서 진심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그렇죠. 6절도 읽어봅시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밭에 불 놓는 것이 산불 피해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쉽게 밭에다 불을 놓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나 막 잡초 같은 걸 태워버렸는데 그러다가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옆 밭에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누렇게 익은 밭에. 그러면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남에게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 줘라.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공의는 책임을 따르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책임 굉장히 무겁죠. 그만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책임을 지느냐? 오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도둑을 맞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뭘 맡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기중품을 맡기기도 하고 소를 맡기기도 하고 어떤 재산을 좀 맡기기도 했는데, 근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이 도둑질 당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뭘 맡겼는데 우리 집에다가 근데 도둑질 당했다. 그럼 어떻게 배상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2배가 아니고 도둑이 잡히면 누가 배상하냐면 도둑이 2배를 배상하는 거죠. 내가 배상하는 게 아니고 도둑이.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 누가 훔쳐갔어요. 근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물어내야 돼요? 안 물어내도 돼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8절에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 가서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자, 부주의해서 보세요. 조사를 해서 부주의해서 내가 잃어버렸으면은 배상을 하고,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였으면은 면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이렇게 맡았는데 아니면 양을 맡았는데 뭐 이리가 와서 물어갔다든지 찢겼다든지 그러면은 책임이 면해진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렇게 무엇이든지 내가 맡았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책임지고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게끔 재판을 받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경우였으면은 내가 물어내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은 그것이 면책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지면은 얼마나 과중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의, 정의,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을, 한계들을 율법이
우리에게 정해 놓고 계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22장에 보면 도둑질 그리고 배상에 관한 이 법들이 정해 놓으셨는데, 이것들은 단순하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방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지고, 예. 그리고 면책될 수 있는 것들은 면책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또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책임으로서, 진정한 공의는 형벌이 아니라 회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성품이고, 우리의 책임은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책임질 것들은 책임지고, 또한 면책될 것은 면책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